오늘 또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오늘 갑자기 본분이 바뀌어서 당황하셨죠? 우리 또 김인태 부목사님 또 개인 사정이 좀 있어서 제가 대신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또 다르고 또 찬양도 다 다르게 또 오늘 준비가 되었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준비된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오늘 본문 우리가 짧게 읽었는데 28장 전체를 읽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들어보시죠. 영상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신 그 성막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성소까지 또 증거계로 해서 마지막 성막을 하려고 했는데 제사장 이게 또 하나 남았더라. 그래서 오늘 또 기회가 또 돼서 이 제사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든 널판부터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이 회장까지 그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메시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겠다 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성막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첫 이름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내게로 나오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인간을 향해서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죄로 인해서 정말 멀어졌고 또 두려움으로 인해서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가까이 오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출발은 바로 인간의 그 어떠한 결심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자, 아론이 뭐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의 아들들이 뭐 거룩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세우시면서 매우 중요한 이 네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라 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하여 만들어져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기술이 아니라 그 옷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로 만들어졌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는 단순한 어떠한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러한 계시인 거예요. 이 시간 이 네 가지 속에 담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제사장의 이 직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이제 직분에 변천된 그 과정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어떻게 세워 오셨는지 제일 먼저 우리가 창세기를 들여다보면 창세기를 보면 그때는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이죠. 자, 아벨이 그랬고 또 노아도 마찬가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그랬습니다. 자, 그들은 누군가를 통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서 제단 앞에 서는 모습이죠.
아브라함이 또 그랬습니다. 또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이 그 가정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가 지금보다 더 직접적이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개인을 넘어서서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월절 사건을 보면요, 이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때 이 가장의 손을 통해서 그 가족 전체를 살렸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어떤 구약의 옛날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16장 31절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가정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누가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느냐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구약의 이 가장이 가정을 위해 이 제단 앞에 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이 제사장으로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사람의 기도가 또 한 가정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내산에 이르러서요, 이 모든 흐름이 이제 또 한 번 바뀌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무나 제단에 나아가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고 그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구별하셔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 준비 없이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중보하는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은 결국 누구로 흐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구약의 이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죠. 짐승의 피를 반복해서 흘려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또 기도로 많은 사람들을 또 살려야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또 빛을 우리가 비춰야 하는 것이고요,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또 제사장으로서 세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제사장의 이제 직분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제사장 직분이 어떻게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지 그 흐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아론의 그 아들들과 그 후손들은요, 이 성막과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아침이 밝으면 제단에 서고 저녁이 되면 제사를 드렸어요. 꺼지지 않도록 등불을 살피고 또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에는 한 가지 분명한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항상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끝까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이 그들을 멈추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계속 바뀌고 또 제사는 계속 반복되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아론의 관찰을 따르는 대제사장이죠. 수많은 제사장들 가운데 단 한 사람, 오직 한 사람만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얼마나 그는 떨리는 자리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완전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역시 죄인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속죄를 해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3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가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옷을 입어도, 아무리 엄숙한 그러한 예식을 행해도 그는 여전히 죽음 아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역사가 말하듯 수많은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또 사라졌습니다. 자, 이것은 인간은 결코 완전한 중보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이 멜기세덱을 시작도 끝도 기록되지 않은 아주 신비로운 인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장면은 무엇을 말합니까? 더 크고 더 영원한 제사장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계열을 따라 오신 거예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나셨지만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 가운데에서 참된 제사장으로 세워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자신의 피를 들이신 거예요.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죠. 이제는 반복이 없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제사장은 죽지 않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는 사람에게 두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면서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제사장의 이제 자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어야 했는지, 자, 하나님은 아무 기준 없이 이 직분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이기에 그만큼 거룩한 요구가 따랐습니다. 먼저 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어야 했던 것이죠. 이 자리는 스스로 스스로 가고 싶다 해서 가는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야망으로 청취하는 것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 부르신 사람, 그 사람만이 설 수 있는 자리였던 것이죠. 또한 그는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회막문에서 몸을 씻어야 했고요. 단순히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는 설 수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 몸으로 드러내는 것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제사장은 이제 3절에 보면 이 지혜의 영으로 준비된 옷을 입었어요. 그 옷은 어떠한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옷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로 덧입혀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는 위임식을 받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음 장 29장 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하라라고 하죠. 여기서 이 직분을 맡게 하라라는 이 히브리어로 보면 밀레야드, 이걸 직역하면 손을 채우다라는 의미 있습니다. 즉 손에 재물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으로 그의 인생 전체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직분 임명이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목사 위임식도 바로 그 정신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목사가 세워진다는 것은 한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사건인 거예요. 그의 시간도 삶도 눈물도 이제는 오직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양떼를 가슴에 품는 사람인 거예요. 제사장이 12지파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성수에 들어갔던 것처럼요, 목자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 자리는 공동체가 함께 세우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그 목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자리인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은 한 가지를 향해 가는 것이죠. 이 교회의 진짜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목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대제사장은 또한 동정심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의 아픔을 남의 일처럼 여기지를 않고 자기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또한 그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용납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자기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짊어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을 철저히 또한 구별을 해야 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했고 또 가정까지도 거룩함 안에 두어야 했던 것이, 심지어 몸에 정말 흠까지도 요구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기준은 하나님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온전해야 된다. 여러분, 이 기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라고 설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조건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조건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도 거룩함도 정결함도 동정하심도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신 참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기준 앞에 우리를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말로 상처를 주고 또 마음으로 미워하고 삶으로 우리가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서는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주님께서 입혀주신 그 거룩함을 붙들고 날마다 정결한 삶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실제로 어떤 삶을 또한 살았는지. 제사장은 단순히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삶 전체가 하나님과 사람을 사이 있는 다리 역할을 했던 거예요. 먼저 그는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으면 제단 앞에 서서 제사를 드리고 해가 질 때 다시 제단 앞에 섭니다. 백성이 가져온 제물을 손에 얹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면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꺼지지 않도록 등불을 살피고 또 향을 피우고 진설병을 새롭게 놓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지 않도록 묵묵히 섬기는 사람, 그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또한 그 백성을 향해 서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도록 가르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때로는 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을 하고요. 때로는 길을 잃은 사람에게 다시 길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제사장은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사장은 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을 품고 성소로 들어갔어요. 그 이름 하나하나를 자기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들의 그 아픔과 그 사정을 자기 일처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침 새벽이면 여기 강대상에서 기도하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시 백성에게 흘려보내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던 거죠. 이 축복의 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땅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순간이었던 것이죠. 또한 제사장은 이제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이죠. 세상과 정말 섞이지 않도록, 죄가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답게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경계하며 세워가는 사람, 그가 바로 거룩한 파수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장은 어떠한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사장의 역할, 직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는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웃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것. 그러므로 형식적인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에 머물지 마시고 관방하는 자리에 서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서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참된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제사장의 이제 예복입니다. 오늘 본문 28장은 다 제사장의 이 예복에 대해서, 옷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이렇게까지 정말 정교하고 아름다운 옷을 제사장에게 입히셨을까요? 단순히 보기 좋으라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 옷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다음 넘겨주시면 제사장은 가장 안쪽에 이제 속바지와 세마포, 이 속옷을 입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 가장 깊은 곳부터 가려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이 먼저라는 것이죠.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청색 겉옷을 입습니다. 이렇게 그 옷자락에는 금방울과 또 이제 석류가 달려 있죠. 넘겨 보여주세요. 네,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맑은 소리가 납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고, 그가 지금 살아 있다라는 그 표인 거예요. 그 소리는 생명의 소리였던 것이죠.
그리고 석류는 이 풍성한 열매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삶은 죽은 형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에봇을 입습니다. 넘겨보시죠. 양 어깨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사장은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백성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 무게는 책임의 무게였고 또 사랑의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넘겨주시면 제사장의 가슴에는 판결 흉패를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 12지파의 이름이 보석으로 새겨져 있죠. 그렇게 또 보석마다 다 의미가 또 저렇게 있습니다. 어깨에 매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마음인 것이고, 짐으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넘겨줘 보십시오. 다음에는 그 흉패 안에는 또 중요한 것이 들어있죠. 넘겨줘 보세요. 우림과 둠빔. 우림은 빛을 이야기하고 또 둠빔은 이 완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둑알 같이 생겼는데, 이스라엘이 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 또 길을 선택해야 할 때에 제사장은 이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선언인 것이. 가슴에 백성을 품고 또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우림과 둠빔의 역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것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물건이나 방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기도하며 묻고 말씀 앞에 서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제사장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머리에는 관이 쓰여집니다. 이마에는 금패가 붙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네, 금패가 붙습니다. 저게 이제 여호와의 성결, 호데실 라야헤라는 히브리어예요. 오직 여호와를 위해 구별된 존재라는 뜻이죠. 이 표현이 제사장의 이마에 새겨졌다는 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도 삶도 존재의 여부도 하나님께 다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복은 단순한 옷이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고백이 옷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모습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 분을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잊지를 말고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세우셨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한 어떤 과거의 또 제도에 대한 그러한 설명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가까이에 두고 싶어 하시는지 그 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죄로 인해 멀어진 인간을 다시 당신 곁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울 사람을 친히 세우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또한 보았습니다. 그 어떤 제사장도 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복되는 제사, 끊임없이 이어지는 죽음, 그 모든 것은 참된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어깨에 메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가슴에 품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완전한 대제사장, 그분 안에서 모든 제사가 끝났고 이제 모든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밖에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군가를 통해서만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형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고 정말 사람들을 우리가 품고 또 거룩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러한 참된 이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